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야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사랑의 우리 라면 나눔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또 뜻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을 열어주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또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과 뜻을 또 올려드리고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모든 범사 가운데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 구체적인 삶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섬김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맞이한 최초의 전투죠. 그런데 적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인 이 아말렉이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말렉이 아주 비겁합니다. 또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지금 이 정황이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가나안의 여정을 그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약자들, 병든 자들 그 뒤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도 질이 좋지 못한 그런 공격이지요. 자, 왜 공격을 했는가? 자기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혹여나 이제 침해를 할까봐 그래서 공격을 가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오늘날 마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느냐, 그 행태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교회의 약한 자들부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데에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써 하나 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 하나 되는 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제 이름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영웅을 만드는 거죠. 위기는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평탄할 때에는 누가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위기가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세상 정욕과 마귀의 심지어는 사람인가, 이것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순간에 군대 지도자로 지금 부각이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아, 나중에는 예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마귀를 또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은요 전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사람들, 특징은 나약하고 약해 빠지고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전투병으로 차출을 하라. 그래서 싸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공격하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현실 전투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나 영적인 전투 역시도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투인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전장터가 훤히 보이는 그 지형지물이 다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밀리는 게 보이고 막 밀고 나가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지형지물이 있고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더라. 산중턱이 아닙니다. 산 아래가 아닙니다. 다 보이는 곳에서. 전략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내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전략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되기 위한 것이죠.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한 내 현실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손에 쥐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사귀고 제가 지금 뭐 시험이냐 뭐냐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들의 딸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고 있느냐? 지금 안 좋은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어떠한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상태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이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인지를, 그럴 때 좀 더 즉각적이고 필요한 순간순간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지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형이고 훌은 누구냐? 일단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죠. 갈렙의 후손입니다.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요,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미리암의,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다, 매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 안 하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 동역자가 함께할 때에 기도가 더 파워풀해지더라.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더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금요 철야 기도회의 시간에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면 주변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함께 서로 간에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용광로가 되어주면서 뜨거워지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과 같이 말세를 향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지금 어떤가? 이 말씀을 쫙 펼쳐놓고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던 모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이 딸려서 아무래도 손이 내려가더라.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일 따름이구나. 모세 때문에 이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세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우린 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기도 동역자들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편히 앉게 하고 양쪽 팔을 서로 들어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 떨어지기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그 기도의 손이 계속 들어 올려 있더라. 위대한 기도의 동역인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세계가 결국 승패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평소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일단 문제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기념비로 삼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에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잡아 먹히는 것이죠. 어떤 기도도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연결을 서로 어떻게 돼가지고 기도 부탁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가 막 금식을 많이 하더니 기도를 하더니 그 왕성교회가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왕성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다니는 연세 무슨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보다 왕성교회가 기도가 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늘 예배 끝나고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이게 레이어가 한 겹, 두 겹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눈이 여러분 눈송이가 이게 손에 딱 닿으면 이게 무슨 무게감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눈송이가 밤에 내려가지고 비닐하우스 위에 또 건물 위에 지붕 위에 쌓이면 이게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요 기도의 한 겹, 두 겹이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이 문제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웃고 밥 먹고 다들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가정에 위기가 다가오면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그때 그냥 아주 그냥 딱 결집이 돼가지고 모래알갱이 같아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시멘트가 같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시멘트가 그러면은 딱딱해져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분위기는 좋았고 깔깔거렸는데 문제가 확 다가오면 이 모래알갱이만 남아가지고 당나라 군대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가족끼리 그냥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다가 결국에는 다 패배해버리는 그런 가정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의 군가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너와 내가, 즉 기도하는 누군가가 그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전체적인 상황을 후손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더라.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공식 없으면요 백날 가도 맨날 안 돼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어 와도 밀려와도 도대체 공식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가지고 공식을 딱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군대 지도자요 차세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지도력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가정을 이끌고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고 회사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의무인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일개 백성이건 지도자 왕이건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공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엉망진창 시대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레위인, 이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공식이 없는 겁니다.
그 첩기고 살다가 결국에는 못 볼 꼴 보게 되고 죽은 첩을 토막내 가지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택배로 보내고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기준의 공식이 없을 때 어떤 혼돈이 찾아오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혼자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많이 읽고 큐티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통줄 큐줄 여러분 2기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등록해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해가지고 자꾸 혼자 하다 보면 포기가 쉽습니다. 같이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때 제단 쌓은 것은요 모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제단을 언제 쌓았습니까? 승리 주셨을 때 이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그 영광을 찬탈을 하지를 않아요. 내가 산 위에서 손 들고 있어가지고 니들이 승리한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결국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예요. 영광을 찬탈하는 것 그건 이제 패망하는 인생이죠. 우리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거론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은 무슨 뜻입니까? 깃발은 그 군대 앞에 나부끼면서 그 군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로마군은 독수리 깃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군에게는 이 깃발이 흔들릴 때 용기를 줍니다. 적군에게는 그 깃발을 드러날 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뭡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주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 두 번째, 왜 아말렉을 한꺼번에 도말하지 않고 대대로 싸우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단단해지라고. 이건 매기 이론인 거죠. 매기 이론. 매기 한 마리가 물탱크에 들어갈 때 수조에 들어가야 물고기들이 전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팔팔하게 결국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왜 시험이 있느냐? 또 성도의 가정에도 왜 자꾸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느냐? 기도의 각성 효과입니다. 이거 좀 느슨해졌다 싶으면 꼭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가지고 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보면 시험과 어려움이 이게 다 내 영혼의 보약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고 그냥 영적 나태와 잠에 빠져 있다가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아말렉은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셔서 최종 승리를 주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전투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기도의 전투라는 사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는 일들과의 모든 이 역학 구도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워야 할 상황들 속에서 그 판세가 결국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싸워 주십니다. 기도의 승리를 일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현실의 전투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전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오늘 이 하루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앞서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만나는 또 모임들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오늘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